감사합니다. 제가 4주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4주간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라는 내용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럴 거라면 제가 3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한 내용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이 시간에 간증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기보다도 시간이 조금 지나갈 수 있지만 1시간 안에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암송을 하려고 한 것을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1분이라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내용 속에 저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여기 이 내용 속에 찬송가, 영어 찬송가 내용의 후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너는 내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엄청나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접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가 완전히 붙어서 악교처럼 붙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입이 마르네요. 찬송가 후렴에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걸었는데 주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너는 내 소유란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난 시기는 20대 중반 수원 빈센트 병원 간호사로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 한 명이 저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병실에 들어가니까 40대 초반 되어진 총신대학 다니신다고 하는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 몸이 후끈대면서 중국말이 유창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저는 바로 수원 화서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저녁 10시만 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도사님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초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로 어울렸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수원 빈센트 병원 6층 꼭대기에서 밖을 내다보면은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 영락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 이브닝 근무 끝나고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바닥에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왔다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가운데에 내가 네 죄 때문에 대신 고통받아 죽었다. 그 마음이 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죄가 있는지 죄가 막 떠올라오는 거. 밤새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오면서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이튿날
내 발바닥에는 용수철이 달린 것처럼 이 기쁨이 넘쳐 견딜 수가 없었고, 이 시간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모든 죄값을 용서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다 씻어줬으니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주님 기뻐하시겠나이까?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의 꿈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 선명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안팎으로 해외에 나가든 이 국내에 있든 말씀을 통해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해라. 그 사명을 저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목사의 길처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 원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를 통해 증거의 삶을 살으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여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줄 믿고 이 시간에 쓴 겁니다. 제가 그 청주병원에 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30대 초반에 어떤 남자분이 4대 독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환자분, A형 환자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장중첩으로 입원했는데, 장중첩이라 하는 거는 대장 속에 소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배가 부르고 통증이 오고 이게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자리가 괴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금식을 하고 코에 튜브를 꽂아서 분비물을 배설하고 일단 금식을 하고 링게르를 꽂고 이틀간 지켜봅시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를 하니까 나는 불교를 하면서 아직은 듣고 싶지 않고 귀찮고 그만두겠다, 안 듣겠다.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나가는 동안에 환자의 상태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고개를 까닥하면서 앞으로 이틀간 더 두고 볼 겁니다. 이틀 동안에도 변화가 없으면 당신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환자분이 그날 오후에 저한테 수간호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환자든 어떤 누구에게든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질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한다고 나타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알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와서 무릎을 주님 앞에 구부렸습니다. 아버지요, 이 환자는 2번이나 장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이번에 수술하면 이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강력한 병 고치는 은사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에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쫙 떠올려 오면서 갑자기 제 10손가락에, 여러분 그 전기 만지면 찌리를 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에 찌르르 하면서 팔꿈치까지 딱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주셨구나. 그 이튿날 새벽 기도 갔다가 택시를 타고 저희 병동 환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을 테니 환자분은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의사선생님이 오더니 환자분 어제는 어땠고 지금 상황은 어떻은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이튿날 가니까 이 환자분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더니 수가나 상이 나 설사 무슨 얘기입니까? 장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환자가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수가나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잠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꿈을 꿨는데 병실문이 딱 열려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자기가 배 아픈 자리를 톡톡톡 3번 두들겼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월급을 타고 혹시 짜투리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저금을 했습니다. 저금을 해서 목돈을 어느 날 찾게 됐는데 그 돈이 30만 원이에요. 하나님, 이 돈은 너무 귀해서 내가 쓸 수 없는 돈이고 이 돈을 혹시 우리 교회 내에 이번에 대학교 들어갈 등록금 내야 될 학생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정숙 집사에게 주어라 라는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강 집사는 3년 전에 남편이 그 군고구마를 팔고 집에 가는 길에 크리스마스 전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부인은 요구르트 판매를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구역장님, 혹시 강 집사님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자제분들 중에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학생이 있나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만저만 하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우리가 지금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그 새신자 가정에 남편 되시는 분이 중풍으로 입원했는데 그 가정이 너무 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권사님 그 돈을 이 선한 일, 착한 일에 쓰면 안 되겠냐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주님은 A집에 주라고 했지 B집에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닙니다. 주님의 돈입니다. 주님의 돈을 내 생각으로 착하다 해서 여기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는 강정수 집사에게 주라는 마음을 받았지 여기 주라는 마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서 주여 제가 지금 강정수 집사님한테 전화합니다. 하나님 이 돈이 이 가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강정수 집사의 입을 통해서 30만 원 필요하다는 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뭐 자제분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평소에 엄마 나 대학 안 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거야. 아마도 그 가정 사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대학 갈 돈이 없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엄마가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입학금 통지서가 왔답니다. 부지런히 등록금 때문에 교육범에서 100만 원 찾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했는데 권사님 제가 지금 3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에 대학병원 간호사로 발령을 받아 7급으로 승진돼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방금은 나왔는데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아니면 인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어떤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은 겁니다. 인계를 다 받고 제가 병실을 찾아가 보니 3, 4개월 된 아이인데 심장 수술했대요. 우리 병동에 들어올 아이가 아닌데 소아과가 병동에 다 병실이 차서 잠시 우리 병동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심장 수술한 이 아기는 치료약은 쓸지언정 진통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진통제를 써서 심장의 박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아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환자를 쭉 훑어 보니까 6인실에 누워 있는데 이 애기 엄마는 안절부절하고 애기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다 모든 사람 깨어있지 않습니까? 애기를 보니까 설사를 많이 해서 엉덩이가 짓물러 있더라고요. 애기는 울고. 근데 제가 보는 순간에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애기 아픈 자리를 엉덩이에 손을 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기가 잠을 잘 자야 환자들도 조용히 잠자고 엄마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눈물밖에 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아주머니 편지 쓸 줄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편지 쓰는 겁니다. 진실이 편지를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받는 편지 주소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는 우표니까 우표를 붙이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편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방구모가 얼마나 바쁜지 열심히 뛰다 보니 울음소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틀에 제가 방구모 끝나고 대의 근무에 나왔는데 이 보호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호사 말대로 우리 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답니다. 우리 아기가 잠잘 수 있도록 잠을 잘 자고 아프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자마자 아기가 잠을 자기 시작해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시간이 되면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반드시 전하고 끝나는 것이 제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과 간호사가 로테이션 받고 들어왔습니다. 새 간호사가 들어오면 병동에 대해서 수간호사는 다 모든 걸 알려주고 환자에 대해서 인계를 다 해줍니다. 그러는 중에 30대 초반 됐으니 결혼했지 않겠냐니까 결혼했다. 아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수간호사님 나는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나는 아기 낳는 걸 포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오빠 볼 면목도 없고 우리 부모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했다고. 그때 나서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너무너무 눈물을 글썽대며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예수를 믿겠노라 해서 그 앞에서 그럼 좋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예수 믿고 앞으로 신앙생활 할 걸 믿고 내가 너를 놓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중보기도의 모든 거 다 스탑했어. 다 멈추고 오직 그 간호사 간호사만을 놓고 종일 기도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걸어가더라도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에 갈 때라도 종일 구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그는 노조들은 거의 이렇게 딱 결성이 되고 다 화합이 잘 돼요. 만약에 이 간호사가 임신했다 쳐요. 그럼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야, 웬일이냐? 놀랍다. 어떻게 임신했니?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호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병동 갔는데 그 수간호사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갈 참이야. 이 소리를 안 하겠냔 말입니다. 이 말이 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건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멈췄습니다. 기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하나님, 이 기쁜 소식,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응답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쌀 한 가마니 가격을 누구 어느 교회 마음이 그렸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준비합니다. 감사원금 딱 준비합니다. 그날 근무에 나왔는데 그 비간호사가 오후 근무로 나왔습니다. 많은 간호사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비간호사, 내가 알다시피 네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니까 나를 넣어놓고 기도했는데 어제 기도가 끝났다. 너에게 좋은 소식 줄 줄 믿어.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눈물이 글썽내면서 수간호사님, 저 오늘 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제가 대학병원에 수간호사로 있으면 정말 에너지 소비되는 거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면 기도로 쌓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기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지내야 되니까. 제가 차를 몰고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라디오를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만 차를 몰고 하다가 그 93.3MHz 라디오를 탁 들었더니 전도 간증 수기 모집, 이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뛰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원고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제가 며칠간 준비하면서 딱 끼우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대상 아니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보냈을 때에 대상이 아니다? 저 분명히 안 받습니다. 저는 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빙고. 대상을 받으러 오라고. 인터뷰하러 오라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기억나는 사람, 전도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하라고. 그 한 명을 제가 이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면 가끔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서 제가 전도할 대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처럼 뜨거우면 이것은 바로 전도하라는 표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병동도 아니지만 71병동 간호사실 바로 앞에 환자 현황판이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떤 환자를 전도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내 나이 또래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인실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인실. 주님, 제가 이 노크를 할 때, 당신 누구요? 왜? 간호사복이 아닌 가운이 아닌 사복을 입었으니 병실 안에서는 네가 누구냐고 물을 수 있겠죠. 병실문을 딱 여는 순간 때마침 환자에게 혈관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어. 창가 쪽에. 선생님, 웬일이세요? 너무 잘 오셨네. 이 환자 라인 좀 잡아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환자 혈관 주사를 저한테 부탁하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 환자가 내 나이 또래를 찾아봐라 했던 그 환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 병원에 간호사로 있고 어느 교회에 권사로 있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주사를 놓겠습니다 하고 주사를 놨습니다. 간호사들은 주사를 딱 놓는 순간 이것이 잘 들어갔는지 잘못 들어갔는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혈관이 좋아서 놨는데 피가 안 딸려나요.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주사를 빼면서 환자분에게 잘못 미안하다고 내 등 뒤에는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과 간호사들은 먼 데서도 딱 꽂으면 혈관을 직통으로 들어가는 실력이 있지만 저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한 달에 2-3명 놀까 말까 이 실력 가지고는 이 환자 놀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혈관이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뚜렷하고 얼마나 큰 혈관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혈관 주사를 놨고 제가 온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네 나이 또래를 찾아봐라 해서 바로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는 완전히 45도 각도로 누워 있었고 얼굴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산소 마스크 하고 있고 옆구리에는 긴 튜브를 감아서 이 속에 있는 물을 빼고 있는 정말로 최악의 상태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글씨 말할 것을 줄이니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환자 앞에 서면 필요한 말씀이 떠오를 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가 딱 듣더니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얼굴이 시뻘겋지는 겁니다. 그 환자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불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 아이들 2명이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마침 간호사 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귀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저는 그 병동을 담당하는 원목실에 가서 거기에 전도사님을 찾았습니다. 왜? 연결시켜주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나와 있더라고요.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몇 병동에 누가 예수 영접했으니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 눈을 보니까 한바탕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어. 눈이 충혈됐어. 전도사님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말한 그 환자 새벽녘에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자기가 울은 것은 아직도 나는 그 환자에게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 환자가 죽었다고 하니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느냐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할렐루야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건 하나님 택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 졸리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저 2주 동안 준비했는데 잠을 자지 않고도 리허설 하느냐고, 이거 1시간 내로 준비하냐고. 최 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처럼 준비하면 되겠냐고 할 정도로. 졸지 마십시오. 이거 저 준비하냐고. 피곤한 건 알죠. 전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졸지 마십시오. 이 간호사들에게는 1년에 한두 차례 쓸 학술대가 있어요. 이 학술대에는 충청북도 내에 12도시의 수간호사급 관리자 이상들을 한 호텔에 딱 불러서 완전히 그때는 정말 학술대니 아니면 여러 가지 논문 발표를 합니다. 110명 내지 120명 모이는 그 자리에 저도 택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전도를 해야지. 그날 밤 참석하기 앞선 날 밤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3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저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자랑한다 그러면요 다 들어주십니다. 내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들어달라? 아니 뿌린 게 없이 뭐가 나옵니까? 뿌려야 그렇잖아요. 우리 심는 법칙 있지 않습니까? 뿌려야 나오죠. 하나님 자랑해야 되니까 3분만 시간 주십시오. 저 리허설 합니다. 리허설. 네 나이 또래 찾아봐. 그거를 리허설 했습니다.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한 116명 정도 모였는데 그 스케줄을 보니까 점심시간 외에는 3분이 뭡니까? 1분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제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 앞에 회장님이 나와서 내년에 신임원 회원을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투표를 뽑아야 되는데 투표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집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이 앞에 나오더니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투표를 임원을 뽑고 있는데 이게 3번이 안 맞아서 이러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누군가 앞에 나와서 한 3번만 이 얘기하는 순간 제가 싹 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노래도 제대로 못하지만 오락부장이었었고 간호대학 나갔을 때는 나이팅게일 축제만 되면 무조건 1인 2역 몸매 쇼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늘 뭘 받았느냐?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손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나와서 코미디 쇼를 하는 줄 알고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나와서 뭘 했습니까? 3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3분 간증이 딱 끝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딱 이러면서 3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글씨를 써서. 저도 간증이 끝났고 그 이튿날 되는 간호부장님이 저를 호출합니다. 남수간호사, 아니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아니 왜 사적인 그것도 종교적인 얘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나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더래요. 저에 대해서. 아니 저 간호사는 무슨 일로 앞에 나서 간증을 하냐? 이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길가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혹시 그때
학술대에 그때 나가서 간증했던 간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데 지금도 감동에 젖어 있다. 그래서 그 간호사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 먹은 사람이 있겠죠.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졸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할 테니까요. 이거 준비한 거.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치료 방사선과가 있습니다. 암 환자 치료하는 거. 아마 여기서 그때 다니엘 기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암제 투여하면 암세포가 적어지고, 암세포가 적어지면은 완전히 방사선으로 납덩어리로 다 가려서 고기만 국소적으로 쪼여서 암덩어리가 완전히 박살나게끔 해서 환자가 치료되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치료 방사선과 몇 년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철, 또한 그때는 단국대 병원에 치료 방사선 기계가 잠시 문제가 생겨서 7, 8명을 우리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치료받고 있는 중간 방사선 기계가 스탑이 됐어요. 저는 그때 어떤 일이냐, 교수님과 같이 어떤 환자 특수치료 때문에 여기가 방사선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환자가 웅성대며 기다리고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다 끝나고 와보니까 4시 반 정도 되면은 모든 환자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앉아 있는데 단국대에서 의뢰했던 환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보호자들도 서성대고. 방사선 치료는 많이 쪼여봤자 3분도 안 됩니다. 2, 3분도 안 쪼여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렸냐? 기계가 고장났으면 다 집에 가십시오. 기계가 고쳐지면은 우리가 부를 테니 그때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내 앞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다니, 하필 내 앞에서. 나는 청주 사람도 아니고 천안에서 40분이 멀다고 달려와서 고작 3, 4분 치료받자고 해서 왔는데 고장이 나다니 고쳐지는 대로 치료받겠다고 2시간 동안 서성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저 기계 주님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냐 하면은 오래전에 제가 인천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고 집에 왔는데 완전히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뭐 안수를 했다나 기도를 했다나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기계가 돌아간다는 소리가 퍽퍽 떠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어머, 하나님도 기계를 고치시나? 이랬단 말이지. 그 생각이 떠올라와서 10사람이 모여있는 거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저 기계가 고쳐져서 여러분 다 치료받고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99%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절간에 가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시고 시간이 되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 방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때는 방언을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죠. 언제 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실 문제지 제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기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저는 이제 방언의 내용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만 아시고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화소교에서 기도할 때에 그 전도사님이 통변을 받으신 분이더라고. 제가 못 모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통역을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통역의 내용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도가 이것만 하는 줄 알았어. 통변의 내용 보니까 5대양 6대주를 돌아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방언 내용이 그렇게 깊고 그렇게 넓고 높은 줄 몰랐어.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지 저는 의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와 봤습니다. 아니 만약에 왔을 때에 그들이 아직도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갖고 주님 해결한 줄 믿고 딱 왔는데 벌써 이분들은 치료를 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면 이 10명의 환자들이나 보호자 중에서 박상머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아니 어느 그 간호사가 그 2시간 동안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내가 맨날 하얗게 기도야 99% 응답받는다면서 여러분 치료받고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절단에 법당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 안 하겠어. 그 10사람 중에 한두 명은 얘기를 안 하겠냐 그겁니다. 그럼 그들의 입에서 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5개월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환자를 만났을 때 40대 중반에 이승미 씨 기억을 합니다. 그 환자를 만나는 순간 이 마음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애인 만나듯이 이 마음이 기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저 환자를 사랑하는구나. 기회를 봐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앙칼지게 예수의 옛작 꺼내지 마세요. 저 불교입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약을 먹으러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대요. 모든 치료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 의사를 통해 약 처방을 받으러 옵니다. 입원할 때 되면 저는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5개월을 지나간 겁니다. 제가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다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5개월 있는 동안에 묵묵부답. 내가 예수를 믿겠다든가 고개를 끄덕하든가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는 간호사님 그만 오세요. 좀 좋아지면 오세요. 저한테. 그건 제가 얘기합니다. 어느 간호사 치고 환자가 좋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간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환자를 만나도 5분 정도면 족합니다. 환자가 나를 통해 간호사가 미니까 오지 마시오 하면 내가 안 옵니다. 그러나 환자가 아무 술 하려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가 세상 떠나기 직전 제가 봤을 때 온몸이 완전히 부종으로 꼼짝 못하는 상황에 염주는 더 크게 칭칭 더 감았습니다. 이승민 씨 귀에 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는 아니겠구나. 2마디는 했겠죠. 이승민 씨,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으면 21g밖에 안 되는 당신의 영혼이 빠져나면 하나님 심판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왜 우리 아들,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냐라고 하면 당신은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당신의 죄값 지불에 대신 지불해 주느냐고. 죄값은 사망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 죄값 지불해 주냐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거 믿어야 천국 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눈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를 통한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 보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 죄져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아줌마가 길거리에서 나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저를 보려고. 저 보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승미 씨를 끝까지 간했던 간병사인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건. 그 환자가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환자가 퉁퉁 벗어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랍니다. 그러더니 산소 마스크를 빼앗버리고 손에 링기를 꽂아있는 것도 자기 손으로 빼앗버리고 두 눈을 뜨고 두 손을 허공을 향해서 손을 팍 흔들면서 나 하늘나라 가요. 나 하늘나라 가요. 그러면서 세상을 뜨더랍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나? 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 내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지 안 되겠다. 두 가지를 다 했다가는 안 되겠네. 더 조심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미국을 한 달간 여행한 적도 있지만 하와이를 한 달간 여행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간 거 아니고 음식점에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캠프를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거리와 잠을 다 해결을 한 달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행을 하다가도 저기 참 잘만한 곳이 있다. 그럼 그 텐트 치고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정된 데에서만 잠을 자야 돼요.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예약을 잡아서 돈을 다 입금시켜야 그 다음날 그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깜빡 까먹고 오늘 자야 될 캠핑장을 예약을 안 잡았대요. 그 뺑뺑 돌면서 우리 그럼 찾아보자. 해변가를 아무리 차를 몰고 돌고 돌아도 잠잘 데가 없습니다. 캠핑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나올 때 어떡합니까? SOS 기도해야 돼.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정말 SOS 많이 청했습니다. SOS 청하면 정말로 놀랍게 바로 앉아서 응답 옵니다. 외국에 나서 그런 경험이 없이 여기서 SOS 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잠잘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먹을 만한 장소가 아예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SOS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보니까 저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커다란 개를 끌고 산책을 나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옆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창문의 문을 열고 우리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입니다. 혹시 이 근처에 잠잘 만한 데 없습니까? 텐트를 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급하냐? 네, 급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 부인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니 부인하고 걔는 산책하고 이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우리 집이 저 근처 가까운 데 있으니 그럼 우리 집에 가자고. 괜찮겠냐? 좋다고. 거기에 가니까 게스트 하우스가 있더라고. 여와일이를 준비된가 해서 옷을 우리가 다 짐 정리하고 할아버지 내외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한국 음식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괜찮으면 우리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주식의 햄버거. 그 햄버거를 너희들이 먹겠다면 2층으로 올라오겠냐?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래도 다 걷어주고 설거지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6.25 사변 때 미국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에 불러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그날 그 여자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꿈을, 저는 꿈을 많이 의지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간절히 하면 꿈 가운데에 너무나 뚜렷하게 한 커트 딱 보여주면 해석이 오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에 대한 심령 딱 보여주시는데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만한 돌이, 큰 돌도 아니고 조그만 돌도 아니고 중간 돌이 딱 막혀서 물 흐름이 완활하게 탁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아, 이 아주머니의 마음에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맨 처음 봤을 때 우울증이 있지 않는가? 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도, 그 아줌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아저씨가 일찍 나와서 그 부부는 페인트 하시는 분들의 페인트공 아저씨가 따오길래 얘기했습니다. 저는 37년간 간호사 생활했고 지금은 목사의 신분들이 있는데 간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줌마 기도를 받겠다면 저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저씨가 가서 뭐라고 했나 봐요. 그 아줌마가 웃으면서 나와서 기도받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두 부부는 옛날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회를 나가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십시오 하고 3년 이상 5년 가까이 뭐 잊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나기로 합니다. 제가 우리 여전도에 제가 8년 동안 봉사했던 그 여전도 회원들은 선거비 준비 때문에 가끔은 김치나 고기, 만두를 빚어서 그걸 한 팩에 10,000원씩 팔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물김치에서 여기도 그러죠? 물김치에서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선거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문이 열렸으니까 식당 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 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물김치를 잔뜩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후 근무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문득 그런데 그 물김치 어떻게 팔았나? 너무 궁금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근데 우리 선교 우리 여전도에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30만 원 이거를 봉투로 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그 아이들이 엄마 생신이라고 30만 원 준 그 돈입니다. 그래서 성교비 30만 원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가면서 주님 그러면 선교사 그 회장 여전대 회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서 교회 앞에 들어섰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나와서 그 휴지통에 뭔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열심히 물김치를 담았는데 그 물김치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걷어 줄 줄 믿고 팔으려고 했는데 한두 사람 외에는 사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 다 나눠주자. 그래서 30봉지를 다 나누고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잘 오셨네. 목사님에게는 한 봉지씩이 아예 몫으로 나왔고 한 봉지 더 가져가세요. 어차피 우리는 30만 작정한 거 없는 걸로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 준비한 거를 줬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30만 원 회장 갖다 주라는 마음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집 행하신 것 두서없이 어느 부족하나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 열매는 주님을 통해 맺어주는 줄 믿사오니 열심히 씨 뿌리는 자로서 아버지 승리하며 사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